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온유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유함을 주제로 성경 속 인물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주 과정이 다 마쳐져서 벌써 내일이 종강하는 날입니다. 양육을 진행하면서 한 번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맺혀져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 9가지의 열매 중에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아직 조금 더 자라나야 하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온유하고 자비로운데 왜 남편한테는 온유하지 못하고 자비의 열매가 말라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모임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온유하고 자비로운데 남편한테는 유독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때 함께 있던 몇몇 분들이 미소를 보내주셨는데 공감의 미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혀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온유함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이 온유의 열매가 있기는 한데 풍성하지 못해서 아직 온전한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온유란 무엇이며 또한 온유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온유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납지 않고 거칠지 않은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언어가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유순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다정하고 인내심이 있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과 속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온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속사람의 거친 모습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의 문제, 내적인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품, 즉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이 요셉의 온유함도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천적으로 빚어진 성품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엄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에 엄마 없이 아빠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의 마음은 더 외로워져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도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형들의 무리에 들고 싶은데, 형들과 함께 놀고 싶은데 형들의 그 까칠하고 싸늘한 반응에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형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왜 형들은 나를 싫어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항상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나가서 양을 칠 때에도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나도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좋은 색동옷보다 형들이 입고 있는 그 낡은 옷을 같이 입고 같이 양을 치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양치는 형들에게 보냈을 때 요셉은 뛸 듯이 기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형들에게 한달음에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천안으로 역사 탐방을 다녀오게 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독립기념관을 돌아보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팀별로 밀정이 2명씩 있어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 팀 안에 있는 밀정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각 팀에 숨어 있는 밀정을 찾아내는 시간에 밀정이 아닌데 밀정으로 몰린 한 저학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밀정이 아닌데 형 누나들이 네가 밀정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억울해서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저학년 친구이다 보니까 그 상한 마음, 그 속상한 마음이 쉽게 달래지지 않아서 한참을 그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참 달래주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무조건 저랑만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달래줬는데 이제는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간이 돼서 아이들은 이제 큰 차에 타야 되고 선생님들은 이제 스타리아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친구야 그러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스타리아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 라고 했더니 그 친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이동할까라는 질문이 끝나자마자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의 손을 탁 놓더니 형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또 나를 속상하게 했어도 형 누나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이 마음, 요셉의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 외사랑은 요셉을 더 외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간 요셉은 형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진 채로 얼마나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겠습니까? 나 좀 꺼내줘,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드디어 좀 형들의 마음이 풀려서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때도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애걸했겠습니까? 요셉의 그 처절한 외침, 죄송합니다. 요셉의 처절한 외침, 또 눈물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 매몰찬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 요셉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형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갓난아이 때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하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잘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잘하지 않으면 이 낯선 땅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또 다시 버림받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말도 잘 듣고 모험적으로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도 이 애굽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녹록지 않은 타국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형들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형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형들을 향한 그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예쁨을 받으며 지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게 됐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요셉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셉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 복수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때때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은 길게 요셉의 유년 시절과 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시기를 요셉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온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요셉의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모진 순환을 겪어낸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다할 때에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를 수도 없이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따져 묻기라도 하고 싶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구하는 양식보다 더 풍성한 양식을 주고 그저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재발절인 형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울며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이 자신에게 따스한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형들,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자신을 매몰차게 팔았던 그 형들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며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했고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고 넉넉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맺힌 서늘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늘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지만 그 뒤에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와 폭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형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도 기르겠다라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작은 제목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삶을 요셉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그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뿐만 아니라 내가 형들의 자녀까지 기를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위로하는 이 요셉의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온유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면 원수 같은 이들에게까지도 온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또 지난주에 우리들이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던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맺혀지는 이 온유함이 가족과 이웃을 넘어 원수에게까지도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목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진실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결과적으로는 저의 그 진실됨이 이용당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저보다 더 분노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막 그분을 찾아가서 막 화를 내거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그 삭혀지지 않는 분노가 꽤 오랫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이거를 털어내버리고 싶어서 다음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꼭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나름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면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라는 게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막 무서운 복수는 아니고 치졸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수의 계획을 세운 걸 정말로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계획한 복수를 실현하기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지금이야 네가 생각했던 거 지금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복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 그냥 축복해 줄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복수의 자리를 한번 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자리를 한번 피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복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놓친 복수 지금이라도 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 그냥 축복만 할래라는 마음으로 제가 끝까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저에게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날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복수 계획을 세웠던 것도, 그리고 복수를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것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또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에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해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내가 세운 복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 것은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온유의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온유를 기뻐하십니다. 온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온유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온유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온유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온유함, 하나님을 닮은 온유함,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초 세우기 양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나눔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로부터 표정이 밝아졌네, 말투가 부드러워졌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내면에 참된 신앙이 들어오고 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속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넉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겉으로도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유함의 성품이 믿음 안에서 잘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또 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속회가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가정으로 또 속회로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에 대해 생각해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를 삶 속에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 되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속회와 교회가 변화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